13절에 17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3인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먼저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다니엘서에서 12장이죠. 1절에서 4절까지죠. 이때 다니엘서가 6세기 초로 기원전에 그렇게 좀 알고 있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2700여 년 전에 말세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란 걸 얘기를 해요. 먼지 가운데 자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먼지가 되죠. 그걸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영광의 부활이냐 수치의 부활이냐 상급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상급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합니까? 말세의 때를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다니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고통받는 때, 교만한 때, 이런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미리서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미 자기들의 상급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첫 3인, 그런 다음에 둘째 3인, 분명히 얘기했어요.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30인.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첫 3인 중에 산마 같은 경우는 30인에 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둘째 3인의 분하야 같은 경우가 여기서 또 이름이 나오죠. 주석을 확인해 봤는데 동일인이 맞대요. 왜 이제 우리는 이게 확인 좀 주석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동명이인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파의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어느 때 여기까지 보면 이제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3인과 두 번째 3인에 대해서는 비교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참 많이 인용을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지금도 빛나고 있잖아요, 별과 같이.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이 찰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개조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 봅니다.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인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비슷합니까? 열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 하나의 상황에서 함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갔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땅이죠. 탄생이에요. 자라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탄생만 했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31장 1절에서 7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이 전쟁에 졌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들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죠. 그때에 이 땅도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회복을 아직 못한 상황이죠. 길보아 전투 때 있었던 일이죠. 베들레헴도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디에서? 헤브론이죠.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죠? 2장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보내죠. 사무엘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4절까지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윗의 고향인데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소개했으니까 베들레헴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있으니까 이 땅은 아직 이제 뭐가 블레셋의 진영이 있고 블레셋의 본거지가 여기 있어. 이스라엘 정복하는 본거지.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을 지금 뭐 한 거죠? 돌아가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었을 때 사무엘하이죠. 2장 5장에 나오죠. 통일 이스라엘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정복 6절에서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뭘 뜻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 특별히 1,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예루살렘 성은 뭘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자기 고향 헤브론부터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즉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랬던 사람이 잠깐 뭐가 된 거예요? 잠깐 나태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나태가 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이 표출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만 그럽니까? 안 그러면 함께한 600인도 그렇습니까? 실은 함께한 600인도 고향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다윗만 따라다니라고. 그것도 10년 내내 20년 내내 고생만 지금 하고 있지, 맨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이제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자기 혼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나타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새 용사가 뭐 했어요? 가자. 뭐하러 물 뜨러 가자. 그러고 이제 새 용사가 이제 길을 나선 거죠. 뭘 걸었어요?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나태한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만 고향이 그리운가? 우리도 그립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수군거릴 수 있어. 다윗이 변했어. 전에는 안 그러던 뭐 이상하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것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아예 머리에 존재하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처럼 시름 본 거예요. 그러고 뭐 했어요? 이 다윗의 나태에 자기들이 뭘 드려서 생명을 드리는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서 떠온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 진지를 뚫고 간다. 우리 여자분들은 전쟁을 안 해봐서 총도 안 써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방해를 딱 봤는데요. 이제 사격 훈련을 하게 됐어요. 사격은 한참 훈련이 이제 진행이 돼야지 이제 하는데요. 딱 20명씩 딱 올라가서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딱 20명 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절대 총을 못 들게 하죠.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은 들어야 돼. 엎드려서 들어 딱 견착하고 그러고 이제 몇 사로 봐 이래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00m, 150m, 200m, 250m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병인데 그때 뭐 200사로 봤는 거 잘 모르겠어요. 200사로 정도 본 것 같아요. 꽤 멀잖아요. 200m니까. 그러고 이제 발사하니까는 다 각기 나름대로 이제 총을 딱 쏘았단 말이에요. 쏘니까는 먼지가 팍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뒤에서 보고 있는 순간, 아, 전쟁은 미친 짓거리구나. 진짜예요. 전쟁은 미친 짓거리구나. 저 총알바지를 누가 해? 그 남자의 용기 뭐 그런 거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아. 진짜 전쟁은 미친 짓거리다. 근데 이제 신병들이 쏘는 총이 그런데 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기항사격하는데 거의 맞춘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지금 미국에 사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저격수로 훈련을 받았더라고. 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표적에만 맞추면 돼. 저격수는 그게 아니라 점수가 있어. 판이 그 안에다 때려야 되니까 훨씬 격이 다른 거거든요.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사격해도 되겠더라 그래요. 사격 선수해도. 그러면 그런 선수들이 망원렌즈 딱 끼고 400m, 500m 밖에 있는 거 때리면 어디서 쏜지도 몰라. 그걸 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있는데 어디서 쏜지도 모르고 나는 킥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는요, 아 진짜 전쟁은 미친 짓거리야.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이번에 어저께 북한이 구구절 19인가 10월 9일이 북한이 걸린 날이잖아요. 열병식을 했잖아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석을 했는데 이제 사진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니까 분석을 했는데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대요. 이전에는 하와이뿐이었는데 이제는. 근데 이번에는 말을 미국을 뭐하지 않았어요. 자극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 힘 충분히 있어.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협상해. 이걸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대단히 좀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긴 해요. 우리한테는 다행이요. 근데요, 현대전에서 일방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로 하나하고 하나만 던져보는데 화학무기 하나만 던져버려도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런 전쟁터잖아요. 그럼 그때라고는 다르겠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런 진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 굳이 그물을 안 맞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잘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했어요. 진짜 그 짓거리라니까요. 그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이런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딱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충성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봤었을 때는 맹신 같죠. 맹목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이제까지 뭘 봤어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그냥 무모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온전히 자신들을 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힘을 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왕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해서 다윗이 그걸 보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그래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 나태가 이제 사라진. 그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17절에서 25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대로 싸우죠. 그럼 이 싸움은 지금 어떤 싸움이겠어요? 이런 충성과 회개 속에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러고 싸우니까 그동안 한 번도 못 이기던 블레셋, 거의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죠. 큰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또 있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요. 로마의 이제 로마 전 제국,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프라테스강 로마의 아시아 경계, 동쪽 경계예요. 그리고 서쪽 것은 스페인, 서바나. 얼마나 큰 영토임. 그렇죠. 근데 유프라테스강까지는 다 갔어요, 다윗이, 바울이. 그런데 서쪽을 못 간 거예요. 로마하고 스페인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가고자 했었는데 여러 번 예를 써서는 로마서 1장 13절에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자,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찾은 길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21장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정을 하였거든. 너희가 어째 오로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그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래도 뭐였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길이 몇 년 걸렸다고? 거기까지 가는 길만 제수로서 가는 길이 2년이에요. 내가 여행도 2년이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수로 묶여서 가는 길이 2년이라. 일단은 제수면 뭐가 달라지죠? 일단은 자유가 없어, 신체의 자유가. 여러분 신체의 자유 잃어버리지 얼마나 힘든지. 두 번째 뭐가 달라요? 먹는 게 아프시래요. 제수를 뭐 잘 먹입니까? 안 먹이지.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가 한 달만 잘 못 먹어도 몸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년이라니까. 감옥에만, 벨릭스가 감옥에 가다놓은 기간만 2년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베스토에 와가지고 그때 상고를 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기간들 다 빼고 2년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은 걸린 거요? 3년은 걸린 거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이 길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정말 무모하죠. 그런데 결국 뭘 얻어냈습니까? 결국 28장에 보니까 31절인가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 31절 32절 하여튼간에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결국 이루어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를 필요로 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필요로 해요. 어느 정도 헌신인지 알겠죠? 죽으러 간 거 다 똑같아. 그렇죠? 이건 뭐 죽은 거나 다른 바 없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썼다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서 이제 여기서 죽는 것 없다라고 포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자고 누구를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뭘 요구해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 그랬어요. 무슨 질병이 있었냐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토를 해요. 토를 하면 이제 위액이 나오면 쉬고 쓰죠. 위액 나와본 분들 기억나세요? 위액이 나올 때까지 토해본 분들 기억나죠? 쉬고 쓰잖아요. 얼마나 그게 쓴지 몰라. 위액이 정말로 써요. 근데 위액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화장실도 가야 돼. 이제 위아래로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게 피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하얘졌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 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와요. 이게 그렇게 몸이 안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그때마다 이제 쓰러져 있었고, 뭐 짧으면 12시간, 어쩔 때는 뭐 20시간도 이렇게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죽게 생겼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왜 믿었다고요? 죽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 병원에서 죽는 거 싫어요.
요양원에서 주는 건 더더욱이 싫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하고 마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요 평생을 찾던 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건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지 이제. 그래서 누워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림 사동에 사역이 있었어요. 저는 신림 미동에 있었고, 신림 미동과 신림 사동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순천 정도까지는 아니고 광영동 좀 넘어설까? 그 정도 돼요. 광영동까지는 아니겠다. 하여튼 과정도 그 정도 되는데 광영동 그 정도 되겠네요. 한 1시간 그 정도 될 거니까.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없어. 2번 타야 돼. 그런데 그놈 기다리면은요 걸어가나 버스 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해버리는 거냐? 걸어가 버리는 거. 가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나서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벽을 잡고 빌빌빌 기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한 15m, 20m 갔는데 막 하늘이 뱅뱅뱅 돌고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15m 가니까는 괜찮아지대요. 그래서 신림사동까지 쌩쌩하게 걸어갔어요. 그러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질병은 사라졌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즘 왼쪽 다리가 좀 걸을 때마다 뚜둑거려요. 야야야야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시기. 그러고는 이제 손이 닿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고칩시다. 이것도 고칩시다. 내가 민찬이한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글에서 민찬이로 바꿨어. 연글 이번에 허리 삐끗했잖아요. 연식 떨어졌어요. 이제 다 갔어. 이제. 근데 요즘 민찬이가 새로 떠오르는 별이야. 수환이는 지금 한 절정기에 올라왔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 민찬이한테 지면 안 되니까 이거 새롭게 합시다.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 그래도 뭐예요? 또 현장은 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고 새롭게 받을 건데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망가뜨리든지 새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시겠죠. 그렇죠?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러나 뭐 하기를 원해요? 찰나의 순간. 왜 찰나입니까? 시편이죠. 90편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에 강건해도 8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다는 소리는 뭡니까? 열심히 잘 살아봤자 80이라는 소리죠. 자, 이 짧은 인생 몇 절입니까? 9절에 10절에 보니까. 자,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찰나를 사는데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히브리서이죠. 11장이죠. 13절에서 14절. 우리는 못 찾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즉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다 그날 우리 그 자리에서 다 만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기 남미 끝에 있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모두를 다 만날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 이름을.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그분은 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이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서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본향을 찾는 자로서 이 찰나의 인생을 살되 뭐 하면 살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동일한 시간과 장소와 사건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같은 자리에서 상급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태복음 얘기한 16장 27절처럼 행한 대로 달랐어요. 계시록 22장 12절처럼 행한 대로 달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있어서 옵니까?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이죠. 11장이죠. 20절에서 33절 길게 볼게요. 뭘 말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수없는 어려움들이 나열되어 있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파산하고 여러 번 매를 맞고 강도 위협과 동족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고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 너희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야 될 은혜. 그래서 결론이죠. 자, 모든 민족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전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결정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솔직히 모든 민족 관심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불신자는.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민족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학생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캄보디아가 2000 몇 년 동안 14년인가? 그때 이렇게 바닷물이 역류를 해 올라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농사를 못 지어요. 가난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딸을 10달러에 파는 거예요. 12,000원.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성매매에 파는 거야. 그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인도 같은 한 해에 800만 명의 여아들이 뱃속에서 낙태를 당해. 여자는 키울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집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지참금 때문에. 진작에 마음에 담았어. 저 800만 명을 내가 키울 수 없을까? 25년 키워봤거든요. 사회에 나갈 때까 25년 계산해 보니까 25년 키우면 2억 명이 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빌 게이츠 정도의 돈이면 2억 명 키울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후대들이 누군가 그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왜냐면 남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19살짜리가 염산 테러를 당했다니까는. 전 남친이 그래서 남친은 남자친구는 33살이야. 몇 살 때부터 사귀? 14살 때부터 사귀었어. 그 남친에게서 난 딸이 애가 둘이요. 19살짜리가. 그게 그 동네에 일반적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 그러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몸 가지고 노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나라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태평양 쪽에 가면 섬들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라. 그런 나라에서 진짜로 우리가 조금만 경제력이 된다면은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를 해야겠지만은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 안 했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애들 잘 케어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그게 믿는 자의 도리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연보험금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걸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한 주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마음에 딱 담고 헌금을 해요. 기도 시간에 이제 돌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 그 나라들마다 이런 사정 하나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하는 거 아시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종교의 국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손이에요. 그것을 19세기 초에 소련이 일부러 섞었어요. 왜요? 이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20세기 초 스탈린이 뭐 했느냐? 분리 정책을 썼어요. 소련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에는 아르메니아인을 아제르바이잔 이주를 시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서로 싸우게 만든 게 소련의 정책의 결과라 지금 저것이.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뒤편에는 소련이 있고 아제르바이잔 뒤편에는 터키가 있어요.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전신이죠, 후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그 감정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그것을 찢어 발게 나눠 가지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 싸움 이번에 또 터진 거예요. 1922년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1999년에 전쟁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3만 명이 죽었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크고 개연성이 커요. 자, 그걸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내 집에 포탄이 떨어졌어. 누가 보상을 하죠? 국가가요? 안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이, 안 그러면 아르메니아가요? 아무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럼 그 내 집에 사는 집에 포탄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고 어떤 절박함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민족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지만은 세계 현장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들을 보고 세대를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앞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했고 나에게 그걸 소망으로 주고 내게 사명으로 주고 소명으로 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히 털어버리는, 저는 왜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해야 되냐면 생각하냐면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안 돼요. 두 번째, 다윗의 생을 볼 때 못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몰라요. 한번 시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 나를 넣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대부분의 70여 편의 시절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소망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거,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입혀 그러고 뭘요? 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라는 거. 신령한 복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신령한 복,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 전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선교의 경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마이너스 0.8% 내지는 0.08%, 안 그러면 0.1%, 마이너스 1%, 안 그러면 0.08%, 그 정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9%, 6%, 7% 이러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세계 경제 7위가 됐어요. 상상이 불가능하죠. 우리 고등학생들 어저께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는요, 걔들은 이제 취업 다 뭐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준비됐으니까. 그러면서 연봉 얼마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벌써 얘네들 보면서 아이고, 이 조그만 애들이 벌써 이제 어른이 다 돼갖고 벌써 자기들의 일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군대를 갈까? 대학을 한번 가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왔어.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게 해라? 온 마음이 있게 하자. 그게 은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의 내용은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다르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얻어지는 거죠. 잠깐에 이제 10시 예배 끝내고 학생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봤어요. 이번 주에 볼 양을 이제 다 봤죠. 이제 그냥 읽는 것하고 직접 써보는 것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그게 뭐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시편 보고 잠언 2개 했고 고린도서 보고 또 이제 현장 가기 전에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려고 펴놓고 지금 컴퓨터 켜놓은 상태로 내려왔어요. 뭔 시간이죠? 나하고 하나님 간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충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다 누려서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은 최고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이 찰나의 삶에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차지했던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마음에 담게 하시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으로의 교제, 기도가 있게 하셔서 하늘에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이 짧은 삶을 온전히 충성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행한 대로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헌신하는 모든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